이제 믿음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33절부터 32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한 교육학자가 자신의 세 아들에게 각기 다른 세 가지 태도를 관찰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이가 기어 다닐 무렵에 그 아이 앞에 장애물을 두어 봅니다. 그 장애물이 있을 때 큰 아이는 멈추어 주저앉아 울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둘째 아이는 그 장애물을 피해서 방향을 꺾어 다른 데로 기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셋째 아이는 이 장애물을 쓱 밀어 젖히고 가던 길을 그대로 전진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세 아이가 그렇게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랍니다. 여기 서로 다른 이 태도에 흥미를 느낀 이 교육학자는 그 기어다니는 또래의 아이들도 여러 번 실험을 계속해 봅니다. 역시 세 종류의 이 태도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첫째 유형은 체념형으로 가장 소극적이며 비생산적이죠. 성인들 용어로 쓰면은 비관론자, 운명론자, 염세주의자, 자학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이 어리석은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도피형입니다. 어른의 용어로 말하면 냉소주의자, 방관주의자, 책임회피자, 그리고 동정과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셋째 아이가 가장 적극적인데 이 아이는 장애물을 열어젖히고 나갔어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랬을까? 그것을 분석해 보았더니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인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이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투쟁적인 그런 마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장애물을 장난감 삼아서 그래서 놀면서 밀어젖히고 나가는 그런 마음이랍니다. 자,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크고 작은 많은 장애물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는 교회에서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하고 사시냐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제는 신앙을 가질 때 이 믿음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 보장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제 믿음장의 마지막 부분답게 대단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면서 몇 사람 믿음의 선진들을 꼽는가 싶더니 33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로 시작해서 무수한 신앙의 전진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가서 그 유명한 선언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 수영선수로서 1967년에 최우수 여자 체육인으로 뽑혔어요. 그러나 그녀가 다이빙 연습 중에 사고로 목이 부러지면서 이 목으로부터 몸 아래 모든 부분이 전부 마비가 되었어요. 더 이상 자기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라는 이 자신의 처지를 해치고 나아가는 것은 마치 여리고를 극복해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조니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을 두드렸어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걸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는 결국 상업 미술의 전문가가 되었고 한 발만 더 멀리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까지 저술하게 되어집니다. 조니는 그 책에서 고백합니다. 나에게 장애가 있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에게 목적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틀림없이 목적과 기대를 두셨습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휠체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상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핑계와 함께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왜 핑계가 없겠어요? 죽어있는 무덤에 가봐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데 왜 핑계가 없겠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 핑계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한번 부딪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여러분 거기 30절 우리가 월요일 날 읽었었지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뭘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여리고 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별별 이유를 다 늘어놓았겠지요. 그렇죠?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면서 하자고 하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있잖아요. 어떤 공동체든지 별 도움도 안 되는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이 말했겠어요. 무엇보다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거 그게 있잖아요. 신명기 1장 28절 같은 데 보면 그 성읍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해요. 신명기 3장 5절 같은 데 보면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쌓아 있어서 그 성벽의 꼭대기에는 두 대의 마차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넓이를
자랑하고 있어요. 예. 내성은 4-5m 정도의 넓이, 외성은 1.8m. 예. 특별히 요새화된 곳에는 높이가 7.5m에다가 두께가 6m가량 되어서 이게 뭐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에요.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리고성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성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어 올라가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또 혹여 무너지더라도 누구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적군들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40여 년 전에 정탐꾼들이 말했던 대로 이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은 크고 장대해서 현실적으로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보잘것없이 여겨졌던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 여리고 성이라는 거예요. 그 본문의 배경을 이루는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은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말씀합니다. 이게 성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희망이 막힌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무지 우리 능력이나 힘으로는 불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 할 수 없다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 못한다, 안 된다 이 소리들을 계속 쏟아 놓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도전한 유일한 이유가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자신들의 생각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했거든요.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여기서 이 말한다고 치우치고 저기서 저 말한다고 치우치고. 지도자는 귀가 얇으면 안 돼. 귀가 얇은 사람은 큰 일을 못해. 여기서 이 말한다고 저기서 저 말한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뭘 할 수 있겠어요? 예. 말씀하신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대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특별히 여리고 성을 앞두고 6장 2절 이하의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예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은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 하는 것과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하는 바로 그 약속이. 여기서 내 손에 붙였으니라고 하는 그 붙였으니라는 히브리어 나타티라고 합니다. 나타티라고 하는 말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붙일 거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붙였다. 이미 너희 거다라는 얘기예요. 물건 받을 사람에게 이미 준 상태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그러셨잖아요.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리라. 이 주리라라고 하는 말도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었다. 그냥 가서 밟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밟기만 하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다 너희 것 된다. 그 말씀이 죄 확인되는 그게 바로 나타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보라 하는 말을 하죠. 헬라어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레라는 말이에요. 레, 이두라고 하는 말. 그건 뭐예요? 주목하다라는 말이에요. 야, 잘 봐. 특별히 주목하고 강조하고 분명하게 주신 이 말씀대로 된다. 이제 봐라 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생각을 딱 맞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쫙 물러갑니다. 의심이 쫙 물러갑니다. 자신들의 손에 여리고성이 달렸고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리라는 이 약속을 믿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 나열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이 다 이와 같은 내용들인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약속을 가진 백성에게 있어서 실제적 장애물은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불신앙이다 라고 말했어요. 불신앙이 문제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 불신앙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 여정을 30-40년 이어오면서 결국 그 문제예요. 불신앙의 문제예요. 예? 뭐 신앙이 있다고 껐덕거리고 교회가 일꾼 세워주니까 자기가 뭐 대단하게 된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결국 불신앙이 장애물이에요. 불신앙의 사람이 장애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의 근거는 현실에 너무 있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계산하고 그런 것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고 계속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하면 두려움도 불안도 다 물러가는 거예요.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도자는 그 달라질 미래가 뻔히 보여요. 예.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죠. 지도자의 넓은 시야만큼 그런 시야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 불신앙의 사람들이 자꾸 장애물 노릇을 하니까 저기 보이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가로 열고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좀 의연하게 자신을 내던져서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금요일 저녁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들었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기 39절에서 의문이 생겼어요. 거기 보세요. 이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는 39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여러분, 의문이 안 듭니까? 의문이 들지 않아요.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아직 받지 못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건 믿음장애라 할 수 있는가? 예?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 예비된 더 좋은 것으로 온전한 마무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믿음이지만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미래에 우리와 함께 그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이 큰 그림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날 아주 정신이 번쩍 났어요.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갈 이 믿음의 사람, 천국에서는 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더하여서 비로소 믿음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씁니다. 내가 씁니다. 그랬던 때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해질 때 비로소 히브리서 11장은 완성되어진다. 여러분 이 사명감을 가져야 돼. 예, 저는 그날 밤에 그 사명감을 가슴에 품었어요. 우리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김명준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 아니에요. 아직 믿음장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 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미래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면 언제나 참 보잘것없는데 수십 년 믿었다는 사람들도 그 입에서 쏟아놓는 말들을 보면 너무 불신앙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는 뭐 대단히 머리가 좋은 듯 착각을 하는데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장을 열어놓고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기를 소원하고 계시는데 믿음은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들이 큰 소리나 치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답답하실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신앙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신앙 전진을 말씀과 기도로 이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니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걸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 온전하게 예비한 미래를 향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광의 미래, 부흥의 미래, 축복의 미래, 하나님의 복이 되는 미래, 그 미래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애를 만날 때마다 그 장애를 열어젖히는 강력한 힘은 기도에 있다는 걸 알게 도와주시고 더 무릎 꿇으며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하기에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필요한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게으르고 나태한 인생들, 하나님 그들을 깨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 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손잡고 희망의 2025년을 활짝 열어젖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삶에서도 물론이고 주님의 제단에서 우리가 맡은 크고 작은 모든 사명에 있어서도 주님이 도와주신다, 목사님이 도와주신다, 곁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준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열어젖히며 나가는 2025년 꼭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